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쓴물이냐 단물이냐, 쓴물 오 단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맡게 된 것은 아까 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6명의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나신 윤용준 목사님의 부재를 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따금 하니까 항상 처음 하는 것 같은 기분이고 항상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마침 새 달을 시작하는 초하루, 월삭이라고 그러죠. 그 월삭을 막 지난 둘째 날을 보내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월삭과 연관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언제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던 부분이라 오늘 그것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는요, 아주 어렸을 때는 한국 교회에도 매월 월삭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월정 헌금 이렇게 써 있는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지나갔지만 아무튼 월삭 예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라고 나서는 기억에 없는 예배가 되어버렸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된 단어가 이 월삭이라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나를 좀 보러 와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아예 정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와 올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이 근본 목적을 모르면 지금 그런 거 없이 교회를 다니면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은혜가 없을 땐 그냥 벌써 또 주일이야? 이러면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가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그룹들에게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질 때 상번제라는 거 이렇게 정해 주시면서 이 시간에 나와서 너희 제사장들은 나의 형상을 덧입어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고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샤밧, 이제 제7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는 1년에 3번, 이제 다 아시죠? 하도 들으셔서 6월절, 7.7절, 수장절, 이때 3번 꼭 연중에 이 절기를 지키러 나와라 그러고 정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7년마다 되풀이되는 안식년과도 연결이 되고 이 안식년이 또 7번 되풀이되는 신년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날로 정해준 시간을 성경에는 야훼의 절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시간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은 사람이 정한 명절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정해주신 절기다. 그래서 아예 성경에 야훼의 절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절기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곰곰이 살펴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무심히 들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자, 상번제로 드리는 매일 제사, 제사장을 통해서 명하셨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7일마다 나오는 안식일 매주 제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에 7절기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 그런 제사가 다 있는데 뭐가 하나 빠져 있죠. 매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갓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나왔을 때 주신 야훼의 절기 안에는 이 매월 절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광야 생활에 돌입한 백성들의 기록인 민수기에 가면 이게 뭐 하나 빠진 것 같다 생각했던 매월 제사에 관한 첫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꼭 읽으셔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는데 민수기 28장 11절에 보면 앞뒤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초하루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월삭 제사예요. 그러니까 매월 제사도 결국은 민수기에 와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서 구색이 이제 다 갖춰진 거죠. 매일 제사, 매주 제사, 매월 제사, 매년 제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월삭 제사가 되면서 이런 매 어떤 단위마다 주어지는 제사가 제대로 명명된 이후에 이 제사를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기시켜 주셔요. 우리가 예배도 왜 드리는지를 모르면 그냥 고달픈 일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야훼의 절기를 주신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은 나 만나러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구해, 나를 만나, 나를 덧입어야 돼. 이거 없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십니다.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이런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할 일이 없을까 봐 그냥 심심하면 나오라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는 자가 살 수 있다.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절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분의 얼굴 구하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상 예배라는 것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길래 이 월상 예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저는 오늘은 이제 이 월상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라, 내 형상을 입어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정해 주셨다 그랬으니까 월상 예배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백성들에게 덧입혀 주시는데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월상 예배를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각자의 삶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알았으니까 우리 한번 좀 환기도 하실 겸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껏 받으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껏 받고 돌아가시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월상 예배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도 이 월상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꾸며서 하는 말 아니고 에스겔서 2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초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야훼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32장 1절에도 있고요, 학개서 1장 1절에도 있고 그 외의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하루 월상 예배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월상 예배만 참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건 개인적인 믿음의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기록들은 이 월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껏 지키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듣는 은혜가 있는 자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월삭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선지자였다는 것을 볼 때에 선지자들이 일하고 선지자들에게 맡기는 일들이 주로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서서 아주 똑바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땐 선지서라는 게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 같은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도 있었고 갓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책을 써야 할 만큼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선지서라고 알고 있는 책들을 보면 다 그 시대가 어떤 때냐면 매우 어려운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칠이 되지 않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때에 주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하신 사항들을 명령으로 전달하시는 일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월삭 예배를 사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월삭 예배는 또 땅에서도 그냥 지내는 날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땅에서도 초하루가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에 대한 아주 미움을 그냥 극도에 달하도록 어떻게 하면 이놈을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마음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다급한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어쨌든 이걸 보면 초하루는 월삭은 왕의 식탁연이 베풀어지는 날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연속 이어지는 거였구나,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첫째 날 하고 말하지 않고 다음에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시작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땅에서 왕의 식탁연이 베풀어지는 때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 그리고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국가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시간이 이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건강한 때였다면, 또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야물게 단단히 잘 서 있는 시대에는 아마도 이 자리에서 선지자들이 들은 명령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은 달리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아마 다윗의 때에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대에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삭에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복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고, 왕의 식탁연이 베풀어지는 그런 풍성하고 아주 부족함이 없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말씀에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임재의 유산이 있다. 이 유산을 정말 100분 활용하면 이 시대에도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불지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월삭에도 이미 실행되어졌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오늘 이 월삭의 자리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마음이 좀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시고 언제나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천상에서 결정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누군가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구가 될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시니까 그런 아주 간절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일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달에 이런 은혜를 줄 거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그 한 달이 얼마나 달려가기 신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행하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이런 기대감이 되살아나는 날이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모함을 우리 마음에 다시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긴 월삭 얘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월삭이 뭔가 관계가 있나 보다, 감이 워낙 빠르신 여러분들이니까 잡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되게 동떨어진 다른 데 같은데 뭘까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렇게 의심도 많고 불평도 많이 하더니 이제 모세를 믿게 되었대요.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출애굽기 15장은 그러니까 아주 시작 무드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노래를 지어서 찬송하고, 또 그 누이 미리암은 막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 15장 한 5분의 4 정도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출애굽기 15장의 마지막 5분의 1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인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행로에서
수루 광야를 3일을 걸었습니다. 광야의 3일 길은 연염길하고 너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광야 3일 길을 걷는데 물을 마시지를 못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익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못 마셔도 죽을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물이 딱 마셔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태도가 3일 전하고 완전히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으로 모세를 원망했고, 그래서 모세는 그냥 어떻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죽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리더의 부르짖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참으로 큽니다. 이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지시를 주셨는데, 야,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면서 모세에게 너 이 나무를 쓴 물에 던져라. 참 얼토당토하는 일이지만 모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던진 나무 덕에 물이, 그 쓴 물이 금방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여기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도대체 언제쯤 일어난 일일까요? 저는 이렇게 엉뚱한 상상을 가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얻는 것도 많아요. 한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를 읽어봐도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맨날 듣고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매일 적용하는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감사합니다 목사님, 센스 있게 틀어 주셔가지고 히브리어의 원문입니다 저게. 근데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우리가 읽는 거하고 반대로 읽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문장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런 내용을 담은 히브리어 문장이에요. 아니 아도나이 로헤에하. 저도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약간 소리가 제대로 안 나서 이렇게 읽습니다. 이 말이, 요 말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따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그 다음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축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 3개가 합해지면 이야르 또는 이야르 이렇게 읽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공용되고 있어요. 이 첫 글자들을 딴 이 이야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력으로 두 번째 달의 이름입니다. 이걸 이야르라고 읽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섣달 금음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음 세대는 섣달 금음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숫자 개념으로밖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더듬을 때가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한눈에 들어오는 말이지만 우리에겐 낯설죠. 이 이야르가 둘째 딸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은 둘째 달에 일어난 거구나. 출애굽은 첫째 달 니사오는 월에 있었고 이 이하루 월에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말하지 않아도 그냥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이하르라는 달의 유래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 말 뜻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눌까요? 이하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한 번씩만 해주십시오. 이하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여러분 알고 가는 것과 대강 가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막힐 때 다 긴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이하르 이것만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서 멈춰 있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분열왕국 끝시대를 달리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확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얼마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한 번 들려주신 이 말씀 여전히 유효하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말씀 안에 있겠지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달아졌던 기적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죄는 오로지 나무에 달려 다 쏟아주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대속이 가능함을 가르쳐 주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인생의 만 가지 쓴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효능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합니다. 이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쓴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질병의 쓴물만 있는 게 아니라 패배의 쓴물, 낙심케 하는 쓴물, 관계의 쓴물, 거짓의 쓴물, 위험의 쓴물, 수도 없는 쓴물들이 범벅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많은 쓴물이 있고 삶이 험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면, 그거를 붙들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쓴물 같은 인생의 문제에 달게 하시는 주님을 던져서 나 단물 마시면서 살겠어 이렇게 작정하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마음을 다해서 지켜볼래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기만 한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넉넉히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하르,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순물이 덮쳐와도 넘쳐와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만 하면 사는가를, 단물을 마시며 살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쓴물, 단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매 순간 아무리 쓴물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이거 단물로 만들어주세요. 단물로 변화시켜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주세요. 맡기고 기도하면 단물 마시는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칠 때마다 다른 거 복잡하게 기억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집니다. 믿습니다. 붙잡습니다. 제 인생의 이 문제를 단물로 바꿔주십시오. 먹을 만하고 먹어서 즐겁고 먹어서 행복하고 먹을 맛이 넘쳐나는 그 물로 만들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면 하나님 그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